저는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들이 가장 저에게 깊이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세상의 권력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왕이, 악한 권력자가 나타났을 때, 그럼 우리는 그들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자유를 깨닫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답이 저절로 풀린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저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셨다. 누구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권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속성을 봤죠, 그죠? 권력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제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권력이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점점점 커진다는 거였죠, 그죠? 지금까지의 왕정제도나 전체주의 제도나 독재사회나 이런 데는 보면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움켜잡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왕정 정치를 이루고 독재 정치를 이뤄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공산주의의 공산체제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조차도, 그러면 그런 권력자, 그런 위정자의 권력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악한 대통령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 권력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거 목적어죠. 주를 위하여는 목적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제도를 순종해야 되느냐? 그 제도는 뭐냐? 제도를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답은 주를 위하여. 여기에 핵심이 있죠. 주를 위하여. 그 주를 위하여를 딱 떼놓고 보면 뭡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시 그걸 딱 떼어넣어서 크게 읽어보면 뭐예요? 모든 인간의 제도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권력의 속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권력을 잡은 사람, 정치의 리더자, 그 사람들은 권세자냐 아니면 봉사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권세자입니까? 봉사자입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안수를 받죠. 목회자뿐만 아니죠. 장로도, 권사도, 직분자들도 다 모두가 권세로서 우리에게 그 위치를 주는 것,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줍니까? 봉사자로서 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자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아까 인간의 모든 제도의 최상위에 있는 지도자는, 리더는 권력자입니까? 봉사자입니까? 봉사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부족, 연약함이나 인간의 그 어떤 욕심은 자기의 자리가, 지위가 봉사자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힘과 권력으로 받아들여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봉사하는 봉사자예요. 봉사자.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대통령이 된 사람은 대통령의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라는 거예요. 군대의 장군은 모든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사람 자기 부하에 있는 최말단에 있는 부하의 생명까지도 책임을 지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봉사자로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직분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권력자가 아니라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힘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에 대한 책임이 점점점 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 해답 다 끝났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해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무엇으로 정해졌습니까? 권력자로서, 봉사자로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를 착각을 하고 그거를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타락한 천사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인간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그 봉사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탐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 자기의 자리와 지위를 떠났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그들의 그 잘못됨이 오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권세자가 봉사자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그거를 자기가 마치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힘을 주었어요. 그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착각하면 모든 백성들도 권세자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는 건 뭐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랬죠. 이 말이 바로 봉사하라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권력을 다스리는 자가 뭐예요? 권력자죠, 그죠? 권력자들은 뭐를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 선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고 하나님이 막 하시는 그런 강력한 폭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내가 생명 주주 생명을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무엇에 방해받지 말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걸 갖다 권력으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말은 뭐예요? 선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힘을 줄 때는 그 힘을 무엇으로 줬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4절부터 우리가 쭉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차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힘과 권력을 줬는데 그것을 잘못 행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여기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 해요.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늘 제가 이거를 매 설교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뭐라 했습니까? 본능적 복이라 했어요. 본능. 모든 생물들은 다 본능이 있어요. 하찮은 저 미물들도 본능이 있어서 자기의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본능이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은 발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모든 사회의 근본 원리예요. 어떠한 사회든지 이것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는 이 본능적인 이 욕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망해가는 사회예요. 침체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주었다고요? 복을 주었다. 그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본능. 본능은 뭡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저절로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입을 꼬물꼬물하면서 엄마 젖을 빨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울 때 엄마 가짜 젖꼭지를 갖다 주면 만족하고 안 울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다 본능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심, 잠자고 싶은 욕심,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이런 욕망이 없으면, desire, 욕심이 없으면 이 세상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합니까? 식욕이 있어야 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성욕이 있어야 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소유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이것이 없는 곳은 어디냐? 에덴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그 에덴의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본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이 본능적인 삶만 살게 한다면 사람은 다 공멸하게 돼 있다. 예. 공멸한다. 예. 왜? 서로가 서로의 욕심이 충만해서 욕심이 서로 부딪히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욕심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것이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이 뭘 하는 게 나쁘다 그랬습니까? 잉태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게 나쁜 것이다. 그럼 그거를 절제시켜야 된다. 그거를 절제하지면 인간은 다 공멸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욕심, 이것이 잉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셨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 원복음이다.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선악과의 말씀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이 부정적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본능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본능적 욕심을 절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하는 성경의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왕이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지 총리든 누구에게도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본능적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법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신앙에는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게 집사들에게만 촉한 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거 다 뭐예요? 본능적인 욕심이죠, 그죠? 이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비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그 믿음의 비밀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은 각각이 다 틀려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라나는 환경, 학력,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총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그 속에 믿음의 비밀 속에 그것을 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행실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깨끗한 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 아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믿음의 비밀 속에 내 양심을 넣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하면 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그 비밀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지식, 내가 학교를 통해서 얻은 내가 읽은 책들, 이런 모든 지식의 양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 양심은 다 틀린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양심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라는 통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꺼내서 쓰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오늘 권세자로 살 것이냐 봉사자로 살 것이냐 하는 그러한 핵심적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제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라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체제장이지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지만 나는 그 권력을 서로 옆집과도 나누고 와이프하고도 나누고 남편하고도 나누고 자식하고도 나누고 서로 그 권력을 나눠서 살기 때문에 그 나눌 수 있는 양심의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무엇으로 행동합니까? 무엇으로 행동해요? 눈치로 살아가요. 눈치 백단이야.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매주 빼놓지 않고 보는 게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북한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 뱉어지는 말, 그 사람들이 행했던 행동, 그 사람들이 그것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 북한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신앙을 빼놓고 거기 믿음이 없으니까 없다 보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사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옆에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가? 내 와이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죽지 않을까?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눈치로 사는 거예요. 눈치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어떤 양심을 가진 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게 독심순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야기 몇 번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그게 뭐냐? 저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양심껏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눈치로 살아가느냐. 그 눈치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노자 예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예가 눈치로 살잖아요. 그죠? 주인이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주인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추울 것 같으니까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안 하면 또 주인한테 매 맞으니까, 이거 안 하면 주인이 밥 안 주니까, 이거 안 하면 주인이 나에게 내쫓을까 봐 눈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의 삶과 자유인의 삶을 틀린 거예요. 자유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눈치로 사는 거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다 눈치껏 살아가요. 눈치껏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눈치 보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가정 환경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 그죠? 그다음 예절들, 예의들,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 학식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나를 만들어낸, 나의 양심을 만들어낸 그러한 보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우리는 마음보라 그래. 마음 보따리, 심보라 그래. 심보, 보따리 보자 해가지고 그 심보에서 살았는데, 그 심보가 진짜 나쁘면 나쁜 행동이 나오겠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비밀 보따리가 하나 있어. 그 비밀 보따리가 뭐예요? 믿음의 비밀의 보따리예요. 믿음이 거기, 믿음이라는 비밀의 보따리,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교회가 그 속에 있거든요. 우리 속에. 거기에 우리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거를 꺼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권세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 순종하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쭉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밑바탕을 다 기초를 세우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깨끗해졌느냐? 우리의 양심이 믿음의 언약궤가 우리 속에 있다. 그걸 우리는 비밀이라고 해요. 믿음의 언약궤가 우리 속에, 여러분들 다 믿음의 언약궤가 하나씩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심장은, 우리의 마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야. 우리는 이 마음의 심보가 뭐라고요? 언약궤, 언약 보따리, 말씀의 보따리.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믿음의 보따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보따리 속에서 무엇이 끓여져 나온다고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보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직분을 가졌어요. 우린 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이 높은 자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권력을 해야 할 것이냐? 봉사할 것이냐? 봉사할 것이. 그렇게 세상의 왕들도, 대통령들도, 권력자들도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말을 올바로 우리가 순종하라니.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항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가느냐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봤어요, 그죠? 근데 튀르키예에 저술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그 에제 테메쿨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저서에 보니까 How to lose country. 여기서 country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lose, 무너져 내리느냐. 뭐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썼어. 우리가 지난까지 본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거꾸로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How to lose country.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lose 되느냐, 이루어져 가느냐. 그럼 독재주의가, 전체주의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 흡수해 들어와서, 어떻게 침해에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좀먹어 들어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단계를 7가지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뭐냐? 먼저는 사람들의 정치적 언어를 왜곡시켜요.
정치적 언어. 그걸 우리는 PC주의라 그래요. PC.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좋은 말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만들어낸, 사회주의자들이 만드는 말 중에,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음식 해주고 집안 청소 해준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식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 식모가 뭐냐? 예.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가정부. 가정부도 야, 그것 좀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요즘은 한국에서 가사도우미. 요렇게 말을,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요게 PC주의라 그래요. 폴리티컬리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오게.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식모로 있던 사람들을 자기를 요즘 뭐라 불러줘? 가사도우미로 부르니까 되게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PC주의인 거예요. 그걸 다 correctness. 예. 이렇게 정치적 언어로 싹 바꿔. 옛날에 우리 청소부라 했잖아요. 청소부, 그죠? 요즘 청소부라는 말 안 써. 이런 말들이 점점 사람들이 귀에 쏙 들어오게 그렇게 말을 바꿔 정치적 언어로 왜곡시켜요. 예. 그렇게 해서 점점점 그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속에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문화 헤게모니. 문화의 헤게모니를 먼저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들이 잡아내요. 그거를 자기네가 그립을 잡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PC주의예요. 언어를 이 사람들이 먼저 잡아채요. 그래가지고 그 언어를 상대방이가 뒤집어 쓰여버려. 우리는 그걸 갖다 뭐라 하냐? 프레임 쓰인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 문화를 완전히 다 헤게모니를 지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문화계들 보면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뭐예요? 다 좌파들이에요. 이 언어에 싹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악마화시켜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뭐라고 불러요? 적폐라 그러면서 말을 붙여가지고 적폐로 그들을 때려부수는 거예요. 적폐 청산. 그때 일어났던 게 뭐예요? 문재인 정권 시대 때 대한민국에 일었던 그 피바다가 뭐였냐? 적폐 청산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똑같이 적폐 청산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또 이제 반감을 일으키고,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재명 정권이 뭐라는 거를 뭘로 악마시키냐 하면 특검제도. 그래서 세 개의 특검을 동시에 발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갖다 잡아내는 거예요. 자기 상대방의 정치적 상대방을. 문재인 때는 적폐청산. 이재명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계엄령을 내린 것이 내란죄. 그래서 내란죄를 내란수계 이런 말을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내란은 특검을 해야 돼. 그래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말하도 반대 세력의 악마화를 시키는. 이게 한 단계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민 의지의 절대화. 항상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국민의 뜻, 여론이라는 말을 잘 써요. 이 말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 언어로 왜곡시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다수 의결의 최고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임명직보다는 선출직이 더 위에 있어.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그럴싸하거든. 임명직은 뭐예요?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임명된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출한 자리가 더 높은 자리야. 이렇게 말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을 조작시켜요.
그러니까 여론이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민노총이라는 그 악랄한 완전히 종북 세력이죠. 그 사람들이 모든 언론을 전부 다 그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노조 속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해요. 그게 언론 노조예요. 그래서 언론 노조들이 전부 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여론을 조작해. 그런데 여론 조작을 뭐로 하느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국민의 뜻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이러면서 여론을 조작해 나가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점 공산화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네 번째 뭐냐? 사법부와 독립기관의 무력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선출직은 모든 건 위에 상위야. 임명직은 그 밑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입법부는 벌써 자기 다수에 의해서 국회를 벌써 입법부 벌써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행정부까지 전부 다 먹어버렸어. 근데 사법부를 자기가 못 먹었거든.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법부와 독립기관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3권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이제 억압됩니다. 점점 그렇게 있죠. 카톡을 검열하거나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전부 다 검열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공산주의 사회, 중국이에요. 중공. 중공은 어느 정도냐? 모든 사무실에, 모든 거리에 전부 다 안면 인식 그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직원이 10명이야. 그런데 거기에 CC 카메라가 전부 다 달렸어. 근데 어느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은 화장실을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 CCTV 보니까 다른 사람은 평균 5번을 가는데 이 사람은 10번을 가. 그럼 이건 문제 있는 거다. 잡아가지고 너 들어와. 너 화장실에 자꾸 가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구르 쪽에, 위구르는 저쪽 그 서안이죠. 거기는 주로 투르크족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CC 카메라를 전부 다 달아서 집에서 언제 나왔다 언제 들어가느냐. 근데 너 어저께 밤에 왜 안 들어왔어? 너 반정부 시위했지? 또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에 못 가요. 나왔다 하면 다 잡혀 들어가. CC 카메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수출해 나가는 그 청소기 있죠? 자율 청소기. 예.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생활 패턴이 어떤 건지 전기 청소기 거기 속에 그게 다니면서 다 알아내. 그것이 나중에 다 중국으로 백도를 통해 전부 다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다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 억압시키죠. 6번째, 야당과 사회활동 단체를 해체시켜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청래가 뭐라 그럽니까? 저 국민의힘은 해체시켜야 돼. 왜? 옛날에 저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해체시키니까 헌법에 위배된다고. 저들이 내란당이니까, 내란은 헌법에 위배되니까 저 국민의힘은 해체시켜야 돼.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다 이렇게 차차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시켜요. 이재명, 저 대통령도 아닌 놈인데, 이재명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리고 이 삼권이 하나가 되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돼. 전에는 무슨 뭐가 하려고 그러면 사법권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고 이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니까 모든 나라의 일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져.
이렇게 되면 이제 권위주의를 이제 확립시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이재명 씨 최고야. 모든 국민이. 그건 이미 뭐예요? 나라가 공산화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런 단계로 걸쳐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화 되더라. 그렇게 쓴 책이 에제 테멜쿨란의 How to Lose Country라는 그런 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눈여겨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의 양심. 모든 사람이 다 권력주의 싶어. 모든 사람이 다 나 자유를 나는 만끽하고 싶어. 그러나 내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소중하니까 내 양심껏 내 자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독재 체제의 공산주의로 가는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공산화 독재화 돼가는가, 그 모든 그 단계들을 우리가 봤고, 또 그것을 근본적인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세운 봉사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착각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